부활절기념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시고 재정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하루를 은혜 중에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이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과 수고하는 어르신과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교회가 이 세상 교회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이비 교회와 거짓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과 교회 세습 문제, 여러 가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먼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주님이 가르치시고 몸소 행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 다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 주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한 사자 목사님에게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기념 특별 새벽기도 예배 위에 주시는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2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지 않으면 절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뻐서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멀리,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결단,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이 순종 그 이상의 복종을 함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을 때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요, 이왕이면 질 바에는 기쁨으로 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질 수 없다면 억지로 복종하는 마음속이라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복음 15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이 알렉산더고 루포입니다. 근데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의 그 결과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로마 교회의 교부, 지금으로 말하면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해 목사님이 되죠.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진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평생 어머니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34절 말씀 한번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쓸개 탄 포도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는 독한 술이죠. 여러분, 그 망나니들이요, 그 사람 목을 칠 때 춤을 추죠. 왜? 맨정신으로는 사람을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술을 잔뜩 하고, 그리고 또 술을 또 마시고 어떻게 해요? 또 칼에다 술을 푹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죽이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마취제거든. 그게 진통제예요. 진통. 그 다음에 때려요. 한 칼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독한 술이죠. 독한 술을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게 돼요. 혼미하게 돼요.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진통제를 줬다는 거예요. 마취제를 줬다는 거예요. 독한 술을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마시셨습니까? 아,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마신 게 아니라 마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픔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마취하지 않으시고 진통제, 그 독한 술, 쓸개탄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의 그 시험을 받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 삶을 주님께서는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참 이 말씀도 놀랍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 그 죄패는 누가 썼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빌라도가 그걸 딱 써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죄패죠. 죄패. 근데 그것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써준 거예요. 히브리 말. 왜? 예수님께서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헬라 말.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면 다 읽을 수 있는 글자, 헬라 말. 그리고 로마 말. 이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로마 말로 쓰여 있어요. 아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패를 다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말로, 모든 이방 나라 말로,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로마 말로 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한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이 아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칭 유대인의 왕.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자칭이란 말을 넣어주세요. 저 사람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어.
너희들이 원하는 사형선고는 내가 해줬잖아. 그것은 내가 너희들 말 들어줄 수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왕의 족보를 이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진짜 왕은요, 자기 백성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사람이 진짜 왕이에요. 가짜 왕은요, 백성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가짜 왕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왕이 백성을 살리고 자기는 죽으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또 만왕의 왕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었도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 비방,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비난은 팩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는 거지만 비방은 가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비난도 해서 안 되지만 비방은 더욱더 나쁜 짓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는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목사, 십자가에서 내려온 장로, 십자가에서 내려온 권사, 십자가에서 내려온 집사,
십자가에서 내려온 성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도 세상 죄를 구원하는 그 구속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십자가의 삶을 걸어갔듯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가서 2장 10절에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십자가를 지자는 바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이었고 그 길은 고통을 통한 영광된 길이었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은 바로 그 시골 동네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 후에 부활의 고통 후에 영광된 삶을 맞이하자. 오늘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길 버리고 이제 나와 영원한 저 천국, 적박구에 이르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삶,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이후에 영광된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의 십자가 그 이상으로 즐겨 기뻐하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녀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녀 손주들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대열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 그 십자가 고통 이후에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광야 생활을 저버리고 영원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적과 이르는 천국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 안양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오늘 구련의 시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의 앞에 그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목숨을 버렸노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노라.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활의 삶,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손치더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한 것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